도피성교회 정체성 Q&A라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도피성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질문과 또 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시 한번 그 본질적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도피성교회가 무엇입니까? 도피성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실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경한 단어여서 우리가 조금 이게 그 정체성과 그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피성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을 외친 지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우리가 외쳤는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그리 특별히 다른 것 없는 그냥 똑같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이름만 생소하지 지금까지 한국 교회들이 감당해 왔던 사역이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정말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고 정말 상처받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품고 그들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외치는 도피성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피성 교회가 외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내게 임한 고난이 누군가를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약재료가 되는 것, 나의 고난이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약재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픔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내가 아프면서 안 아픈 척, 내가 괴로우면서 괴롭지 않은 척, 우리가 그냥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꿈꾸는 도피성 교회입니다. 여러분, 죄는 고백할 때 힘을 잃게 됩니다. 내 안에서 남들이 모르는 내 안에서 나의 삶과 나의 영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들은 공동체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는 내가 나의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많음에도 죄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치는 도피성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세상의 수많은 아픔과 상처, 그걸 내가 품어내려고 하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도피성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자세임을, 모든 성도님들의 자세임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도피성 교회의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 도피성 교회의 모델, 그 샘플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도피성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모델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 교회입니다. 어떠한 교회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 이미 우리에게 또 많이 친숙히 알려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회복합시다, 그 우리가 늘 외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그 초대교회의 모태가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창립, 그 교회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직으로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사명,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고요, 이 위대한 명령과 사명을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승천했을까요? 이게 우리는 영화를 이거 빠바라바빠빠빠빠 손이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높이 우리 상상에 맡기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 꼭 주님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올라갔나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모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쭉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구름 가운데 가리셨다고 해요. 그것은 구름이 많이 낀 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어디야가 아니라 그 구름, 그 연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죠. 다시 말해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곳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떠한 표정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특별히 이 표정은 아니거든요. 확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있었으니까 저를 그냥 내일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을 사람처럼 바라보시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어 막 설교를 하다가 주님께서 하고 뒷목 잡고 쓰러졌어요. 막 심폐소생술해서 간신히 목숨이 붙어 있는데 우리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쓰러졌다. 어떡하지? 근데 막 소문이 도는 거예요. 목사님 죽었대.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딱 나타나다고 봅시다. 이제 조금 실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뭐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봤는데 그 죽으신 이가 살아나서 막 떡을 굽고 막 가르치고 막 순간 이동하고 벽을 막 통과하고 막 그런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더니 평생 상상하고 보지 못했던, 영화에서도 보지 못했던 갑자기 사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말대로 막 올라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표정을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증인이 되리라. 계속 오만 외쳤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안 보이시게 된지 구름 속에 그 연기 속에 감추어지신 후에도 아마 한동안은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주님 떨어지면 어떡하지? 야 베드로 네가 받아라. 이렇게 아마 진짜 그 상황이 믿겨지지 않아서 계속 하늘만 보고 있을 거예요. 멍하니 넋을 잃고. 그때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시선이 모여졌던 두 사람이 빡 나타납니다. 흰 옷 입고 우리 권사님처럼 흰 옷 입고 뿅 나타나서 다들 하늘 보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니네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야. 자, 천사들이 뿅 나타나서 진짜 넋을 잃고 멍하고 있는 제자들을 한 방에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마디, 천사가 등장해서 첫 번째 외쳤던 그 대사는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요. 자, 분명히 그들의 시선을 한 번에 휘어잡기에 충분한 단어가 갈릴리 사람들아 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떠한 단어를 외칠 테니까요, 그 단어를 여러분 연상이 되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서울 사람들아 뭐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부산 사람들아 뭐고? 그죠? 머릿속에 떡 떠오르죠? 충청도 사람들아 뭐요? 전라도 사람들아 뭐도냐? 분명히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똑같은 말을 쓰는 한국 사람들인데 뭔가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지역 특색이 많이 이게 예전만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 제가 나온 고등학교의 주소입니다. 그 화산면 운산리에 하루에 버스 4대 지나다니는 그 시골 마을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주말에 가끔씩 서울 구경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 그 구경 그 스케줄이 잡히면요, 아이들이 며칠 전부터 때 빼고 광내고 그 막 옷도 다 준비하고 말투도 연습합니다. 너 서울 가서 사투리 그런 거 뭐 쓰지 마라. 알지? 밥 먹었니? 학교 갔다 왔니? 니만 붙이면 된다고 진짜 그런 거 하셨죠. 그래서 서울에 가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딱 내립니다. 딱 내리면 정말 신기해요. 우리 애들만 확 눈에 튀어요. 꼬질꼬질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바지 막 이런 거 입어도 그 꼬질꼬질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막 너무 창피해서 창피해. 그래도 아마 그들이 나를 보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꼬질꼬질했었는데 여러분 이렇듯 지방마다 그 지방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역별로 마법의 단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마법의 단어? 여러분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사람만 잘 통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거시기예요. 거시기. 예, 거시기. 야야 그 가가지고 그 거시기한테 가가지고 그 거시기 됐다고 말해라. 야, 그러면요 그 전라도 사람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전라도 화장실에 갔는데 이러한 안내 문구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자, 화장실 사용 수칙. 그 공공시설 내에 내 집같이 반드시 거시기 하셔요. 이 담배꽁초는 재떨이에 반드시 거시기 하셔요. 사용한 휴지는 휴재통에 반드시 거시기 하셔요. 용물을 본 후에 물을 반드시 거시기 하셔요. 갖고 들어간 신문 나올 때 반드시 거시기 하셔요. 다음 사람을 위해 반드시 청결하게 그 거시기 하셔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거시기 하셔요.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단어인데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충청도에도 마법의 단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충청도의 마법의 단어가 뭡니까? 네? 충청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뭐요죠? 뭐요? 자, 충청도 사람들 마법의 단어입니다. 화났을 때 뭐요? 놀랐을 때 뭐요? 짜증났을 때 뭐요? 무서울 때 뭐요? 황당할 때 뭐요? 슬플 때 뭐요? 그죠? 감동일 때 뭐요? 기분 나쁠 때 뭐요? 기분 좋을 때 엄마 뭐요? 그죠? 분명히 같은 단어인데 이 충청도에서만 잘 통할 수 있는 단어죠. 아마 천사가 하늘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아 했을 때 분명히 그들만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단어의 특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떠한 이미지였을까요? 갈릴리라는 곳은요,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인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하고 근면했지만 유대인들 이미지에는 그들은 굉장히 우둔하고 예의가 없고 반역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씨도 예루살렘과 다른 그런 사투리 방언을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표준 말이 아닌 지방 사투리를 이게 쓰니까 촌사람으로 이제 좀 빗대어서 부를 때 이 갈릴리 사람아, 보통 섬마을 혹은 이게 물가 바닷가에 사는 분들의 사투리가 엄청 세잖아요, 그죠? 욕도 세고요. 그죠? 그냥 평상시 말은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싸우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냥 평상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냐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만큼 영적으로 엄청난 권위적인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냥 지방에 불과했지요. 오늘 본문 아까 다시 1장 1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돌아가면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외쳐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천사를 쳐다봤을 거예요. 어찌해서 니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니들 가운데 올라가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야 갈릴리 사람들아 가서 니네 할 거 해. 안 내려와 지금 안 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뭐요?
뭐요? 엄마 뭐요? 막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그냥 각자의 삶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수시로 그 장소에 모였습니다. 아주 평범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됐고, 그들의 모임에 의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의 초대교회가 되는 교회들의 모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마가의 다락방은 어떠한 곳이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십자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오늘부터 교회다 막 십자가 거기다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안 걸었습니다. 그럼 간판 붙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 아닐 거예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을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몇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요.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그럼 아니면 막 명확한 사역의 매뉴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한 곳에 모여졌고, 그 마음이 모여진 곳은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생생하게 내 눈으로 봤던 그 예수님이 다시 그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은 기대하며 사모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 눈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언제 다시 내려오실지 모르니 하루하루가 내가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뭔가 다른 마음, 다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함께 했고, 그들에게 슬픈 일이, 어려운 일이, 위험한 일이 있을 때도 그들은 항상 물건을 통용하며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오면 또다시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12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와,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아그리파가 이런 거라면,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날짜가 돼서 그도 똑같이 죽이면 내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죽게 되는 그 디데이 바로 전날 밤, 아직 베드로에게 사명이 남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 베드로에게 와서 그를 풀어줍니다.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깨우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푹 쳐서 깨웁니다. 왜요? 안 일어났나 봐요. 더 신기한 건 그 밤에 잠이 왔나 봐요. 그죠? 내일 나 칼로 봤는데, 야고보 죽는 거 봤는데, 나 똑같이 죽는데 잠이 와요? 놀라워요? 여러분 꼭 그렇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자야 됩니다. 자, 아무튼 불렀는데 안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푹 쳐서, 자, 빨리 일어나. 벌떡 일어났어요. 빨리 띠를 띠고 신을 신어. 막 옷 입고 막 주섬주섬 막 신발 신고 겉옷을 입고 나 따라와. 그래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순종을 하긴 하는데, 아직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나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분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10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 이때는 4명이 한 조가 이루어서 그 파수꾼들을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경계병, 그를 이거 1급 범죄자니까 내일 사형을 집행하니까 너희 잘 지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파수꾼 통과, 두 번째 파수꾼 통과. 근데 그 다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예요? 시내로 통하는 쇠 문이 딱 나타나는데, 세상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자동문은 감옥에만 있었다. 그죠? 아시잖아요. 그 사도행전 16장 가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때도 기도했더니 자동으로 열려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내가 감옥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찾아나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 그거 아무리 열려고 해도 더 무서운 파수꾼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감옥 옥문이 자동으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11절 이제 나와서 11절이 딱 나와서 천사가 그 감옥 옆에 골목에 딱 내려주고 천사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때 정신이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아,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왜냐면 이제 바람이 좀 공기도 다르고 뭔가 좀 지하 막 감옥에 있다가 막 나오니까 뭔가 상쾌하고, 여러분 아시죠? 예, 군대 철장 밖과 안에는 온도가 한 3도 4도는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예, 그 진짜 신기해요. 군대 휴가 복귀하기 전까지 따뜻했다가 그 문 철장 안으로 딱 들어가면, 부대 안으로 딱 들어가면 싸늘해요. 이상하다. 비수가 꽂힌다. 막 이러면서 이상해요. 근데 아무튼 베드로도 그때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야, 이거 꿈인 줄 알았더니 현실이구나. 아니, 우리가 꿈꿀 때 진짜 현실 같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이거 진짜, 와, 이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그걸 꿈을 꾼 건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막 생생한 꿈? 예, 보통 우리가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때가 언제입니까? 예, 우리 아이들 분명히 그들은 화장실에서 오줌을 싼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일어나 보면 이불에 흥건히 오줌이 쌓여져 있죠. 예, 그래서 왜 오줌을 쌌어? 그러면 나 진짜 분명히 나 화장실 가서 오줌을 쌌는데 그것이 그것이다. 근데 그것이 아이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시면 난 분명히 화장실 가서 우리 집 화장실 가서 쉬를 하는데 옆집 막 문짝 앞에 막 오줌 싸놓고 있지요? 있어요. 참고로 옛날에 막 전봇대가 많았었던 때에는 정말 전봇대마다 오줌 싸는 적이 없던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강아지가 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실수를 그렇게 하죠. 자, 아무튼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딱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눈을 딱 뜨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칼로 잘려서 죽어야 되는데, 눈을 딱 떴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감옥이 아닌 자유인이 된 거예요. 와, 자유인이 되었어요. 아직 동이 트기 전 깜깜한 시간.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곳, 가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아가. 몸이 만신창이가 됐겠죠. 막 때 빼고 광내놓고 내일 죽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막 욕하고 구타하고 막 옷도 막 만신창이가 되고 냄새나고, 그러한 모습으로 갔을 때 나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곳,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편안한 곳을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뭐 집이 됐든 아니면 뭐 사우나가 됐든 어디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를 향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입니다. 베드로는요 무작정 도망가지도 않았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집을 향해 막 달리지도 않았고요, 베드로가 향했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시로 모여서 기도했던 곳,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던 곳,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했던 곳,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울 때에 내가 편히 갈 수 있는 내 영적인 쉼터겠지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교회 첫 번째 특징은 영적인 쉼터입니다. 영적인 쉼터.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고 영적인 교제가 있으며 영적인 추억이 있는 그곳, 내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가도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갇혔다가 풀려났죠, 기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죄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혹은
내가 평생 한 번도 짓지 않았던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있어서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가 외치는 도피성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뭐 큰 일, 큰 잘못도 아니라 그냥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인데 내가 가해자로 몰려서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왔냐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자주 이제 면회를,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주 면회를 갔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가족원이 이 아이가 진짜 저기서 이대로 죽겠구나 싶은 그런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도 근근히 잘 버텨왔는데 그날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방성대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제발 부탁이니까 세종중문교회 장충만 목사님 좀 나를 만나게 해주라. 세종중문교회 장충만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라. 근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제가 누군데요? 빨리 저 감옥에 빨리. 그러면 우리 가족의 뭐 치부나 수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뤄왔다가 이 아이가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고 저에게 본 적도 없는 분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 교회가 떠올랐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바로 면회를 잡고 최대한 빨리 면회를 잡고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계속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참 신기한 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의 표정이 점점 좀 밝아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못 만나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의해서 그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맨날 같이 꿈을 꿉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억울하게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목사인 제가 권면하는 것과 그러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권면하는 것의 무게가 다를 겁니다. 당신은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에 귀한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치는 도피성 교회입니다. 상처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남들 앞에 감추어내는 것이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아픈 사람을 고쳐낼 수 있는 약재료가 되는 교회. 여러분, 그 꿈이 생기면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낸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쉼터는 어디입니까? 내가 정말 영적으로 피폐하고 안아줄 곳 없고 내가 그 위기의 상황과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이고 내가 가서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고 내가 이전에 그 영적인 교제와 추억이 가득한 곳,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쉼터가 있습니까? 마치 정말 힘들고 고됐던 시집살이를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친정집에 갔을 때 그 후련함, 정말 지치고 힘든 이 치열한 세상 속에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치여 있다가 정말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도피성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있어서 누구의 영적 쉼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껏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아와서 내가 그의 쉼터가 되었던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도피성 교회는 다 만들어진 곳에 내가 갈까 말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100년이 지나도 그런 교회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누군가의 도피처가 될 때, 나의 모임과 그 작은 도피처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쉼터가 될 때
비로소 도피성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피성 교회는요, 영적인 쉼터가 됩니다. 영적인 안식처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교회. 베드로가 도착한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정확히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늦은 밤이거나 아니면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이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그 밑에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 문을 두드립니다. 막 두드립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영접했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로데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시간까지 깨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 아이는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고. 부모님 빨리 자, 빨리 자,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 덕분에 베드로를 문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구세요? 저 베드로예요. 엄마! 막 가서 엄마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너 잠자라고 했어 안 했어? 우리 아이 잠꼬대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믿지도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계속 두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열어줄 때까지. 아마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쉬. 지금 시간에 올 사람 없지. 쉬. 엄마 베드로가 쉬.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그들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의 모습 속에 베드로를 위해 그 시간까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교회에 항상 그냥 빈번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와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본 이후에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아울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그 밑에 2장 4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이면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피도 한 방울도 안 섞인,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한 가족이 된 그 베드로의 일을 나의 일로 여겨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처럼 잡혀 죽게 돼서요, 그가 옥에 갇힘과 동시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spiritual power, 그 영적인 능력, 그 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내과 의사였던 버드라는 사람이요, 중증의 심장병 환자를 치유를 하는데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200명을 나눠서 한쪽은 기도군, 한쪽은 대조군. 그래서 똑같이 약 치료를 하는데 한쪽은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본 적도 없고 먼 거리에 있잖아요.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 과연 그 기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명단과 이름을 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퇴원할 때까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그 두 그룹을 평가를 했습니다. 기도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조군에 있던 사람들보다 항생제를 5분의 1을 사용했고요, 폐렴의 합병증은 3분의 1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삽관하는 그 기도 삽관은 한 명도 없었고요, 사망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구나, 기도에는 힘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자발적인 기도의 소리가, 기도 모임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누군가가 시켜서 이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때 저렇게 기도하십시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발적으로 그 기도 모임이 생겨요. 모든 교회들처럼 매일 새벽 예배 때 기도해요. 근데 우리 교회 4년 전과 지금 보시면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예전에는 새벽 예배 끝나면 5분 안에 다 나갔습니다. 15분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시간이 돼도 앉아 계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자. 모이기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만나서 기도하자. 매일 저녁 워룸 기도회가 있고요. 그러다가 또 은사 기도회가 생기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매일 8시 혹은 8시 반에 교회에 와보십시오. 여기서 막 엄청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회 모임이 또 시작됐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제 2층,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중보대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발적인 기도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고요. 그를 통해서 이 도피성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곳곳에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 요청 카드 곳곳에 다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내요. 막 내라고 협박해야. 아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십시오. 내가 기도 안 해서 남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해요. 나 저 기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밥하기 싫으면 남이 한 밥 사 먹으면 그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기도 부탁 많이 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의 다락방 교회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흩어지는 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영적인 안식처가 됐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모였을 때는 교제하고 떡을 뗐고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했고, 흩어져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흩어지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중문교회는 모이기에 집중하는 교회이기보다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종중문교회는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몇 달 전 우리 도피성교회 정체성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두 개 다 길이가 300m 가까이 되는 큰 배입니다. 크루즈와 항공모함. 모이기만 힘쓰고 모일 때만 행복하고 흩어지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가 크루즈 교회입니다. 모일 때만 행복하고 모일 때만 안정적이고 또다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기가 제일 두려운 교회. 여러분, 우리 도피성교회 세종중문교회는 모일 때도 무시무시하지만 흩어졌을 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는 항공모함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를 보십시오. 모여있을 땐 120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모임에 의해서 온 동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지역에 막 50%, 60%, 70%, 좀 과장하면 한 80%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들의 흩어짐이 전 세계 복음 전파에 역사를 남겨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피성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모이기가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는 게 목적인 교회. 흩어져서 내가 더욱더 강력한 힘을 내기 위하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간증을 나누며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항상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동전에도 앞에는 그림이 있고 뒤에는 글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앞에는 이렇게 시꺼먼데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짜잔, 뒤에는 이렇게 생겼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성격도 그렇죠. 겉모습과 속모습, 아무도 다 양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피성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 있을 때는 셀 모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걸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의 현장 속에,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게 어디이든 어떠한 봉사이든 우리가 흩어져서 사역을 하며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릴 수 있는 공동체. 모여 있을 때는 공동체 속에서 삶을 나누고 흩어져서는 은혜와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며 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치는 도피성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됨의 정체성을 올바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내게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신앙생활의 습관을 가르쳐줬던 그냥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으로, 그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의 영적 쉼터는 어디입니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있고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대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가도 나를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거짓되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나아가야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나를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과연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누구의 그러한 도피처가 되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생각나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 쉼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같이 기도하고, 분명히 옥에 갇힌 건 베드로지만 그 옥에 갇혔을 때부터 그가 걸어가는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중보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동력자들을 더욱더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나 혼자서는, 절대 내 문제만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많은 중보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물어 서로가 기도로 세워갈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떠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하나님은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나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까지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오늘 다시 임하도록, 나를 통하여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희생이고 포기이고 가난이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죽음까지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망과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그 진정한 부흥을 바로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꿈꾸며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존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내 신앙생활의 연수만 더해가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아직도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회복의 운동으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것이 희생이고 포기이고 가난이고 고난이고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가슴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이 오늘 나의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가슴에 새겨진 나 같은 죄인까지도 택하여 사랑하셔서 모든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은 희생이고 포기이고 가난이고 고난일지라도 하물며 죽음조차 나를 또는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그 부흥의 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렸던, 빛을 잃어버렸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 도피성 교회 도피성 교회 사명을 감당한 우리들에 의해서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도피성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가고 회복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